자, 여러분 파가니니라고 아시나요? 파가니니? 몰라요? 또 이렇게 아는 척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네요. 파가니니는 이탈리아의 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물론 현대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아니고 옛날 옛적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바이올린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바이올린이 어려워진 원흉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분이 워낙에 잘했기 때문에 대단한 곡들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바이올린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중에 연주회 바로 전이었어요. 근데 연주회 하러 가기 바로 전에 연습하는 중에 활이 이 실이 끈이라고 해야 되나요? 스트링이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져서 바이올린의 현이 몇 개 있죠? 5개. 4개 아니에요? 음악 전공. 바이올린 전공이 아니구나. 4개요, 4개. 4개인데 3개가 끊어졌어요. 몇 개 남았을까요? 1개 남았죠, 1개. 1개 남았으면 이제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기타를 치는데 다 끊어지고 6번 줄 하나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 순간부터 이건 베이스가 되는 거죠? 제대로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악기로서의 일단 현을 다 바꾸기 전에는 악기로서의 수명은 거의 다 한 겁니다. 악기로서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현 3개가 끊어진 바이올린을 보고 파가니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의 현 그리고 파가니니. 뭐 손발이 오그라드는데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나서 그 현 하나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에는 뭐 우리나라 어떤 교수님도 여자 교수님도 한 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 줄로 진짜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쳐요. 나중에 이 파가니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 하나가 끊어졌을 때 그 냈던 소리는 내가 연주했던 거는 내 악기의 소리가 아닙니다. 내 악기의 소리가 아닙니다. 나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멋있는 거예요. 알면 안 멋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 멋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은 사실 바이올린으로서의 역할은 다 못해요. 바이올린으로서의 끝이죠. 그런데 바이올린으로서의 끝이 나오니까 파가니니의 연주 실력에 본연의 능력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은 더 이상 할 수 없지만 그 연주를 해낸 건 파가니니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면서 저는 혹시 40년 동안 그 잠들어 있던 모세의 그 영웅심이 되살아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나한테 능력도 주셨으니까 이제 난 할 수 있다. 덤벼라 애굽아. 이러고 지금 애굽에 달려간 거잖아요. 또 내가 해야지. 내가 또 우리 백성들 구해야지. 그러면서 나아간 이 모세를 향해 다가온 현실은 뭐죠? 백성들의 원망. 바로의 그렇죠. 핍박, 강팍함, 무시.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우리가 지난 한 주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을 또 하고 그렇게 숙제를 내고 일주일을 살았어요. 그죠? 아직 5일밖에 안 지났지만 월화수목금 이렇게는 살았어요.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은 사실상 오늘로 거의 끝난 거잖아요. 어떻게 사셨어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나를 말씀대로 살도록 잘 놔뒀나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 출애굽기 5장 22절 맨 끝에만 봅시다. 출애굽기 5장 22절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네.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저였어야만 해요? 도대체 왜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왜 도대체 저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왜 나예요 도대체? 여러분 이게 저의 절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의 절규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모세의 절규로 들리십니까? 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좀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의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커피는 엎었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게 닦을 게 많잖아요. 우리 말씀 봅시다. 말씀 1절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규했어요. 왜요? 왜? 모세의 눈에 원망하는 백성들만 보였거든요. 모세의 눈에 엎어진 커피만 보인 거예요. 모세의 눈에 그냥 바로의 그 강팍함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마음속엔 절규만 나오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때 모세에게 필요한 건 뭐였어요? 하나님 왜 한계의 상황까지 모세를 끌고 간 걸까요? 왜? 그때서야 그 한계의 상황에 도달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보거든요. 내 자원이 고갈되고 내 실력이 바닥났을 때 그때 도대체 왜 그때 돼서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 보통 이야기를 할까요? 왜요? 다들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멈추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 그게 무슨 심보예요? 꽤 많이 텄구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아시죠? 바나바. 착한 사람 바나바. 초대교회에서 정말 부자였고요. 그 부자로서 자기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워낙에 착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막 회심한 그 누구도 믿지 않는 이 사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이 사울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울이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설명해줬던 사람이기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아니 바나바는 하나님 부자일 때부터 썼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도대체 있는 거 없는 거 다 엎어진 다음에 다 뺏긴 다음에 그때 돼서야 하나님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가 딱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산다면 나에게 있는 내 자원, 내 지식 뭐 그런 거 괜찮아요. 그거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나 쓰실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안 봐요. 하나님을 안 봐요.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그것들이 나에게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있으나 없으나 매한 가지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그것들을 의지하게 되어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제해버리고 나만 봐. 그래서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라는 거죠. 절벽에서 아들이 떨어지는데 아빠가 간신히 그 아들을 손에 붙잡았어요. 살았죠? 근데 그 아들이 너무 무서워서 팔을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뭔가 잡히는 게 있어서 다른 손으로 그걸 잡았어요. 얇은 나뭇가지. 이제 아빠가 열심히 붙잡고는 있지만 그 아들이 너무나도 이 무게가 좀 나갔던 탓에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위급해지겠죠. 그러면 이 미끄러지는 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른 손에 있는 나뭇가지를 놓고 두 손으로 잡아야죠. 그쵸? 미끄러지고 있으면 다시 잡아야죠. 다른 손으로. 그렇게 해서 꽉 잡아야죠. 안 떨어지게. 근데 왜 도대체 그 손을 못 넣는 걸까요? 우리는. 여러분 시선도 마찬가지예요. 헬기 타고 산을 넘어갈 때 영화의 장면들을 보면 여러분 헬기 타고 산 넘어갈 때 영화의 그 카메라 앵글은 어떻게 해요? 하늘을 보여줘요? 땅을 보여줘요? 정면을 보통 보여줘요. 여기 이렇게 산이 있으면 헬기가 왔어요. 이걸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카메라 앵글은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이 산 너머에서 뒤가 보이는 장면을 꼭 보여줘요. 왜일까요? 그게 되게 멋있고 무섭거든요. 근데 실제 헬기 조종사들은 그렇게 안 본대요. 그렇게 산을 보고 있으면 무서워진대요. 절벽을 보고 있으면 무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늘을 보면서 이 고도계만 보면서 운전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고만고만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등골 서늘해진 경험 한 번쯤 다 있지 않아요? 그래요, 이렇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두려움의 원인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 두려움의 바로왕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로왕에게 내 시선을 빼앗기면요, 그대로 내 배는 침몰하는 겁니다. 형편보다, 내 환경보다, 내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은 클까요, 작을까요?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세요. 여러분, 요즘 묵상의 주제가 뭐예요? 여러분의 묵상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내 문제, 내 어려움입니까? 아니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말씀 봅시다. 30절 하반절. 네, 효과음도 나오네요. 자, 노란 것만 시작.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는 말이 6장 안에서 두 번이나 나와요. 모세가 두 번이나 해요. 하나님은 열심히 나를 바라봐, 나에게 의지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바로가 제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는 안 돼요. 저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의기양양하게 나타날 때는 언제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저는 안 되나 봐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이거 보셨잖아요. 저는 못해요. 근데 왜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입이 둔한 자라서. 지금 뭘 묵상한 거예요? 자기를 묵상한 거예요. 나. 자기의 무능력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의 무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더 큽니다. 나의 무능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의지는 더 강합니다. 우리가 족구나 복식, 테니스, 배드민턴 이런 거 하다 보면 가끔 그 팀 안에 제일 못하는 사람 한 명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공격할 때 몰아서 공격을 해요. 왜? 거기가 뭐기 때문에? 구멍이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은요,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는 그 구멍을 메워버립니다. 메워버려요. 6절 말씀 보면요, 내가 뭐 하겠다라고 보여요? 내가 너희를 빼내겠다. 내가 너희를 또 뭐 하겠다? 건지겠다.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속량하겠다. 7절은요, 7절. 자, 또 내가 뭘 하겠다? 내 백성으로 삼겠다. 또 내가 뭐 하겠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또 내가 이제 8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너희를 뭐 해주겠다? 인도해주겠다. 또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7번이에요, 7번. 7번이나 연속해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야. 내가 해줄게. 내가 할 거야. 7번이나 강조를 거듭하시는데 그 대답이 뭐였다고요? 12절하고 30절의 걸로 봅시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괜찮아요. 차라리 괜찮아요. 차라리 저는 못해요가 나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 못해요가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유능함을 쓰시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잘남을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거 잘해. 하나님 나 이거 잘해요. 그래 그럼 너를 이렇게 쓰자라고 나 강함을 쓰시고자 나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럼 왜 나예요? 왜 우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요, 저 그거 못해요. 저 그거 잘 못해요. 이런 핑계는 좀 뒤로 합시다. 그 핑계에 몸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은 좀 버려둡시다. 그러니까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3월 달에도 금요 예배 찬양 인도는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 못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시면 다 가능하다라는 거.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will. 무슨 뜻이에요? 의지 믿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종합시다. 꼭 하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에 필요한 그 믿음의 확실한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부족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커 보이세요? 나의 무능력이 커 보이세요?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냥 크기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14절부터 27절까지 내용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그 어려움의 이유가 나오죠.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뭐죠 이게? 족보. 아니 갑자기 여기서 왜 족보가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하다가 갑자기 족보를 왜 톡하니 내보내신 거예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흐름도 안 맞아요. 도대체 여기서 갑자기 족보를 왜? 모세하고 좀 더 대화 좀 하시지. 갑자기 웬 족보?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쓰는 게 아니야. 내 계획 속에 너가 있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온 거야. 그러니까 그 족보는요,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된 족보예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쭉쭉쭉쭉 와서 누가 태어나고 자랄 때까지 지금 누구를 보냈다까지 나왔어요? 모세와 아론을 보냈다까지 나왔어요. 족보에서. 그럼 그 말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획된 거고 모세가 태어나던 순간에도 계획된 거고 지금 현장 이 자리에서도 이미 계획된 것이다. 즉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 중에 닉 부이치치라고 있죠. 닉 부이치치. 누구죠? 장애인. 어떤 장애인이에요? 아니에요. 뇌는 정상이에요. 네, 팔다리가 없어요. 아마 발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한번 출연했었어요. 그 유재석 씨가 MC 보는 그거였는데 거기에서 얘기 나오면서 수많은 시청자들이 울었습니다. 임신하면 여성분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3개월, 4개월쯤 되면 시작하는 그거 뭐죠? 입덧을 멈추는 약이 부작용으로 그런 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해요. 아주 적은 확률로. 그래서 이 VCC는 닉은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어렸을 땐 괜찮아요. 자기가 뭔가 다르다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하면서 8살 됐을 때에는 그게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워서 8살 때부터 3번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살 시도를 합니다. 3번이나.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당연히 사모님이셨겠죠. 그래서 이 닉에게 용기와 희망을 계속해서 풀어 넣어줬답니다. 그래서 이 닉은요, 지금 어떤 현재까지 왔냐면 팔이 없잖아요. 다리도 없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안아주는 사람이 됐어요. 닉을 보면 사람들이 희망을 느껴요. 나는 저렇진 않잖아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나도 할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가 아니야. 나도 일어날 수 있어. 그리고 닉이 안아주는 순간 팔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안아줘요? 사실상 몸을 기대는 것 뿐인데 이렇게 안아주는 순간 안기는 사람들마다 눈물이 터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닉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닉은요, 팔다리가 없다라는 걸 자기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을 때 그 스트레스로 그 아픔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멈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닉이 멈춰 있는 순간에도 일하셨습니다. 일하셨어요. 닉이 자신의 모습을 비관해서 자살까지 시도하면서 멈춰 있을 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비록 팔다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닉을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준비해 놓으셨고, 그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 70개 국가에 나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희망을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쓰러져 있는 순간, 열심히 사역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쓰러져 버린 지금의 모세의 모습 속에서, 멈춰있는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도 멈춰있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일하고 계셨어요. 족보를 써 내려가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쓰러져 있는 시간에도 나는 일하고 있어. 너의 계획 속으로, 나의 계획 속으로 너를 이끌고 들어와서 나의 구원 계획에 너가 너도 동참하게 할 거야.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멈춘 시간들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내가 혹시 멈출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실 겁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실패하게 하려고 애굽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모세로 하여금 모세의 손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게 하시고자 모세를 고난의 협곡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저였어요? 왜 저를 보내신 겁니까? 이 원망은요, 이 출애굽기가 이제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바뀝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기억합시다. 나는 못해요? 네, 나는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리라. 기억하시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내게 맡겨진 자리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